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별일 없이 평안하게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3월 한 달 이제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저희가 나눴고요. 2주 차에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충성이라는 주제가 나왔을까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나 싶지만 사실 충성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우리 다음 주 말씀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3주간 이 말씀이 쫙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말씀을 쭉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고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려웠던 부분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충성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요? 우리는 충성이란 단어,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라고 말할 때 시키는 일을 빠짐없이 하는 사람, 또 불평 없이 순종하는 사람, 또는 이제 어떤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충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교회의 어떤 조직을 지키는 어떤 태도와 연결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봉사, 헌금, 어떤 모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들을 빠짐없이 하는 것, 어떤 교회의 결정에 질문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 또 갈등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되게 충성스러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이게 단순한 복종이나 순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 사랑으로 우리가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왜 세상은 더 악한 사람이 잘 되고 또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불의가 이 세상을 자꾸 다스리는 것처럼 이 불의가 왜 계속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며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면 다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나온 질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신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이런 성품들을 배운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왕권, 어떤 주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요, 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묻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데 왜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흘러가고 있을까요? 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우리가 스스로 그 중심에 있으려고, 내가 중심에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시고 모든 질서의 기준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되겠다, 내가 판단이 되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선악과 사건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선택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에서요, 사람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게 되었고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판단이 이끄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심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무언가를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마음의 중심에 둔 것에 충성합니다. 충성. 살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충성하고 사느냐 충성하지 않고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충성하고 사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때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배울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어떤 돌이나 나무 또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단순히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어떤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것,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은 것,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돈일 때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불안을, 나의 어떤 불안감을 잠재워 줄 것처럼,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단순히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요, 더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분위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너질까봐, 내 인생, 내 삶이 무너질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가요? 내가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고려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있는 중심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렇게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충성은 어떤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누군가 말한 것을 잘 따르고 지키는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왕 되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스스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날 무엇을 또는 누구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충성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충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교회 안에 사용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막 은혜, 뭐 긍휼,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 뭐 이런 것처럼 많이 사용한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목사님에게, 목회자에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교회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 어떤 신앙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버티는 것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많이 했는데, 나는 오래 있었는데, 나는 빠지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그럼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지켰는데 점점 지쳐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두고 말씀 안에 내가 머물며 복음에 떠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럼 충성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무언가에 충성을 합니다. 문제는 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적에 막 놀라고 열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왕. 그래, 왜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왕 삼으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들에게 먹을 거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내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신 분인 거예요. 저분이 왕이 되면 내 삶이 되게 편안해질 것 같아, 윤택해질 것 같아, 뭔가 나아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왕이라면요, 지금 이 세상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왕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고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왕 삼으려 했던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몰려오게 됩니다. 전날 떡 먹었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야, 저기 갔는데 그 어린이 도시락 하나를 우리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어. 또 가자. 내일 또 주실지 몰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 가족, 할머니, 어머니, 애들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몰려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이유는 표적을 본, 어떤 기적을 본 까닭이고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왔다. 그래서 너희는 또다시 떡 먹기를 바라고 하루 지나니까 또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떡 먹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모여들고서 원하는 눈에 보이는 떡은 주시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 먹고 싶은데 왜 떡은 안 주고 자꾸 말씀하시지? 저 말씀 끝나면 떡 주실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깊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6절의 말씀처럼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떠나갑니다. 다 그냥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부족해서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건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떡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즉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 인생에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놀라운 기적은 원했는데, 다시 말하면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왕을 원했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왕이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지, 그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중심의 문제를 건드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가려느냐? 이 질문은요, 섭섭함이 담긴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남아있어라,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떠나지 않느냐라고 한번 쿡 찔러보면서 시험해보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제자들의 중심을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중심에는 내가 있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행동, 어떤 신앙의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 행동들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중심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심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종종 우리는 이 고백을요, 어떤 위대한 신앙의 결단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런 결단처럼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은 어떤 충성을 결단하는 선언이 아니고요, 중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께 자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은 곧 우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 삶을 이끌어갈 중심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버티고 견디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 없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은 내 중심에 정해진 것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었던 그런 베드로가요,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멋진 중심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했던 이 충성은 가짜였을까요?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없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완벽하게 충성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했던 그때, 지금 오늘 6장, 요한복음 6장 이 대답에 대답했던 그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바뀌어도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중심이 지금 바뀐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또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요,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은요,
우리의 어떤 강한 의지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충성해야겠어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나를 붙잡고 계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 어떤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때로는 도망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그 부인, 그 실패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무슨 심정으로 그랬어?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변명을 듣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시는 질문도 아니셨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중심, 흔들렸던 중심, 무너졌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무너진 게 아니야. 흔들린 게 아니야.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흔들렸어도 괜찮아. 너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아직도 내가 있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베드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어떤 그런 충성이 아니고요, 그런 결심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베드로처럼 막 부인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관계, 이게 충성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삶에서 넘어질 때마다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붙드심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증표이고요, 우리가 실패져도 넘어져도 아무리 큰 죄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은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는 충성이 아니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절대 범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충성을 지키는데, 이런 충성이 아니고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도이고 자유입니다. 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안도할 수 있고요, 실패하면 끝난다,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안도하게 해주고요, 내 힘으로 버텨야 된다, 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어떤 압박에서 안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실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에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즉, 충성이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가 아니고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베드로처럼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은혜의 자리, 이게 충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충성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선택도 바뀌지 않습니다. 돈이 중심에 있으면 기도하면서도 계산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어떤 진실보다 평판을 택합니다. 자존심이 중심에 있으면 사과하는 것보다 방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종교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을 말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돈의 중심이 있으면요, 이익 앞에
타협하게 됩니다. 평판이 중심에 있으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중심에 두고 누가 내 선택에 결정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중심이 바뀔 거야. 내가 더 많이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어 주실 거야. 그러나 순서가 반대예요. 중심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숫자를 붙잡으시지 않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모여야 돼. 떠난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은 떡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내 곁에 머물도록,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건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중심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질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증명받아야 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되실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막 나를 묶어놓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묶고 더 강하게 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두었냐에 따라 우리의 묶임도 달라집니다. 돈이 왕이 되면요, 돈이 나의 안전과 가치를 결정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줄어들면은 나도 막 줄어드는 것처럼 느끼고, 돈이 막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맞아요. 돈은 좀 그런 영향이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혹시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이 따라옵니다. 돈이 나의 왕이 되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돈을 지켜야 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왕이 되면 사람의 평가가 나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를 늘 신경 쓰게 되고요, 칭찬받으면 살아나고 비난받으면 무너지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시선이 나를 붙잡고 흔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왕이 되면 나는 절대 약해 보이면 안 된다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하지 못하고요, 틀렸다라는, 넌 틀렸어라는 말을 들으면요,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도요,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가 되는 거죠. 결국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존심을 지키느라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고립이 됩니다. 이렇게 돈, 인정, 자존심 같은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나를 묶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신천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종교 활동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묶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조금씩 자유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빼앗으시는 왕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진리는 어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가 진짜 왕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왕, 내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이 바뀌면 나를 묶이는 묶임도 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어떤 큰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설교 말씀 들어서 이제 여러분 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하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셔는 안 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충성을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중심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잃기 싫어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결정하는가? 라는 이 질문은 이 질문의 중심에 하나님을 조금씩 모셔오자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모셔옮기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심은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조금씩 나를 만들어 가시는, 변화시키고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지고 완벽한 신앙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인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더 많거든요.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자꾸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통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복종도 아닙니다. 충성은요, 중심입니다. 중심. 이번 한 주 나는 무엇을 내 중심에 두고 선택했는지를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왕이 바뀌면요, 개인의 선택이 바뀌고요, 개인의 선택이 바뀌면 공동체의 문화가 바뀝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주제는요, 자유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왜 억압이 아니라 자유인지를 이어지는지 함께 한번 다음 주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통제가 아니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의 것들이 자리를 차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이 항상 흔들리다 보니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베드로가 중심에 예수님을 뒀지만 부인했던 것처럼,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벽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넘어질 대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돌아오길 바란다. 이게 충성이다.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주 동안 내 선택의 중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며 조금씩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